네, 여러분 오늘 좀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같은 자녀다, 가족이다.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형님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다고 그냥 형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해준 거 감사하고요. 또 부를 친구들은 언제도 불러도 되니까 이렇게 우리 한 가족인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종이를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전사님들께서 종이를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종이를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지난주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했고 이제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고백에서는 좀 뒷부분에 있지만 먼저 5번을 보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제 그리스도는 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주는 전도사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 먼저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난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난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이 같은 뜻의 말이 이제 메시아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러지는데 이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시대 때 기름을 부었던 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그 지위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인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 이 세 지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는 게 이 6글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과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그의 그러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우리 뭐 복음서나 이런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전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인간일까요? 동물일까요? 물론 전사님의 성격상 동물에 가까운 친구일 수 있겠지만 전사님이 인간이고 인과가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똑같이 본질상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는 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왜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냐면 이 당시에 실제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자라왔던 것
모습들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 그때 우리로 따지면 저 예수네 엄마 마리아잖아. 저 사람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난 거 내가 봤는데 그 예수가 태어날 때 받았던 그 산파를 내가 알고 있어. 그 예수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내가 봤어. 유치원 다니는 거 내가 봤어. 학교 다니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 심지어 예수가 유치원 다니는 걸 본 사람도 있어. 예수는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담긴 내용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이고 감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썼던 여러 가지 몇 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주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두 표현은 둘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참신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이 두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안에서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은 그 다음 부분에서도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말 그대로 이 뭔가 예수님의 아빠가 성령님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인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분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부분인데 전우사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되게 믿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빠라는 분과 엄마라는 분, 이제 X 염색체, Y 염색체가 이제 만나서 여자는 XX인가요? 제가 문과여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 염색체가 하나씩 만나는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XY 염색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무식한 게 티가 나가지고 죄송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라면 아빠가 있어야지, 이 염색체를 받은 아빠가 있어야지, 이거 참 믿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 말고도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한 신비가 없고 그것만한 기적이 없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하나님이 모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부분도 굉장한 기적과 굉장히 신비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믿죠. 우리가 인생의 삶이 끝이 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는데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기적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요소들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표현은 정말 큰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느 한 가지 의미만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사님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한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힘도 세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아시기나 하실까? 하나님 연애도 안 해보셨잖아.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어떤 힌트에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 똑같이 우리와 같이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완전히 의존적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완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엄마로부터 음식을 먹고, 또 유아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취업의 고통도 겪으셨을 거예요. 목 쑤셨는데 처음에 서툴었던 적도 있으셨겠죠. 이런 모든 인간의 모습을 겪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오늘 두 줄을 살펴봤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두 부분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하게 될 텐데,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요소 중에 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뿌리 내려가면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성장할 것이라,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이랑 이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요 두 부분, 이 두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는 이제 그 유튜브에 통합공과 내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혹시라도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은 이제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또 광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 대표 집사님이신가요? 그냥 선생님들이신가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배고플까봐 빵과 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물 온도까지는 맞추지 못했는데 이제 나가시면서 빵과 물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여러분 든든하게 또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은 나가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의 친구들 137대 친구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